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2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고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에게 도출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응축되고 뭉쳐있는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은 이러한 고뇌와 고통이 그 마음에 부딪혀 오고 휩쓸어 지나감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고 반응하여 으깨어지고 허물어져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도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강렬하게 반발하고 부딪히고 싸워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민과 번뇌 속에 빠지게 되어야만 우리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과 개념들에 대해서 불과 같이 뜨겁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탄식하고 저항하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마치 용광로에서 샘물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흘러내리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흘러나가고 빠져나가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속에다가 뜨거운 고열을 가하여서 금속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을 융해시켜서 빼내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불안정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령의 강한 고열을 가하여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녹이고 힘을 잃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배출되어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희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쓰고 비우면 얼마든지 이러한 성령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위로를 받고 누리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불안정한 육신의 생각들로 이끌어가는 그런 편견된 마음들을 녹이고 분해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해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분해하여 나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손을 대어서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손으로 만져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렇게 성령으로 많은 수없는 탄식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엄청난 그런 통곡의 근심과 고뇌를 통해서만 용광로에 센 물에 불순물이 녹아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와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영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좋은데 고난은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을 받기는 싫어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정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수와 모든 신분이 올라가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올라가고 밑에 거느리는 종의 숫자가 올라가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데 그거 조금 여러분 못 견디고 못 참아내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태도는 너무나 건성건성이고 무성의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고자만 하고 있습니다. 무성의한 그런 태도로 그냥 광야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말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종으로만 있던 민족이라 좀 최고의 그런 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시켜서 세계 최고의 민족을 만들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의 그러한 내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각 민족의 본이 되고 그들을 계몽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를 바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 백성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정말 마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수준을 올리고 높아지는 것보다는 매출하기 안 줍니까? 만나는 맛이 없습니다. 고기를 주시오. 그런 데모만 하면서 육신적인 배를 불리는 데에 자기의 목을 내놓고 걸고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민족이라서, 가장 적은 민족이고 불쌍한 민족이라서 너희를 택하고 구원했던 것이라고 신명기서 7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너희를 택함을 보라.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예수를 안 믿게 하면 100%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천하고 악한 연약한 최고로 더럽고 추잡한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놓았던 것인데, 그 믿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가 너무나 상반되고 다른 곳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목적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7장 5, 6,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단판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그런 길로 너희가 육적인 소욕을 꺾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의 길을 따라오고 육신적인 그런 거는 좀 절제하고 단련을 받아야 된다.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을 사용을 해서 요술램프의 진이를 살살 엉덩이 살살 건드려서 요술램프의 진이에게 먹을 것 가져와라. 큰 집을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갖다 주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만 하고 앉아 있고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니까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육적으로 그것도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이 한 사람 뜯어먹어 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 잡아서 삶아 먹는다고 해도 하루도 못 먹고 우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에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가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서부터 이 개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한 것은 좀 계몽을 시키고 지식을 가르쳐 주고 마음을 좀 연마를 해서 번쩍번쩍 광이 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세워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만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등대 빛과 소금의 백성으로 세워가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선택했던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고 등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하게 놀고 먹는 것만 좋아했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빛과 소금으로서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져주는 그런 삶은 마음속에서부터 조금 더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요. 더 죄를 많이 짓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욕만 먹이고 있는 그런 쭉정이 가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경이 되게 되었으니 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통탄에 맞지 않을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심령이 너무 아픕니다. 참. 심령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가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정한 복이 육신적으로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몇 억을 여러분의 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는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이 되어야 행복한 거지. 그 돈을 많이 갖다 주었을 때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현실에 있어서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살아가니까 사기꾼 만나고 치어 터지고 있던 직장까지, 직장 안정된 생활까지 싹 다 기반이 흔들려서, 그런데 깨어져서 막 일확천금 누리고 쫓아가는 그런 일이, 그런 그냥 만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것이 당첨이 되고 나면 인생을 완전히 더 종치게 되어 버리니까 당첨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돈이 필요하고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고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조지 뮬러입니까? 그리고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조지 뮬러 맞습니까? 네. 그래서 5만 번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는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을 했던 것이고, 돈을 쓸 때에도 뭐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뭐 보육원을 하고 있는데 뭐 먹을 게 없다든지 그런 일이 되었을 때 복권이 당첨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인간이 안 되고 놀고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좀 내려주시오. 그거는 평생에 쓸모없는 쓰레기 인간, 폐차장에 폐차하기 일보 직전의 자동차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가 있겠는지요? 그거는 자식의 인생을 종치는 건데, 예수를 안 믿게 놔뒀으면 그렇게 안 했을 놈들인데 예수 믿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엉덩이 톡을 건드려가지고 저거에 간악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니라고 더럽고 추잡한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몰아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게 되었으니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진짜 인간이 되어서, 진짜 인간이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되고 마음의 그릇이 제일 커서 성장이 된 사람은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도 그러한 마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진 거 나누어주고 행복하게 섬기고 희생해서 섬겨주라고 그렇게 예수 믿게 해놓은 건데, 그 목적하고는 거의 거꾸로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마음이 장성하고 성장된 그런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배부르고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 이익을 취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치부하고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목적과 목표는 마음을 진짜 단련하고 연단해서 이순신 장군, 뭐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처럼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 반의 반, 절반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래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은 높이 존경을 받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참 사람 참 인간 속이 꽉 차고 들어찬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맡기고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그런 목적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올인을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6장 7장에 예수님을 버리고 참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헤아려서,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진짜 몸과 살을 찢어준다고 해도 1인분도 안 되겠네, 하루도 못 먹겠네, 세 사람이 먹어도. 그래서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아서 영원한 그런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런 길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그 일이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한번 발꼬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고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절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반드시 마음의 불순물이 벗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연단을 하나님이 그래서 거치게 하시는 거고,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아무런 단련과 연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좀 주시는 거고, 그것만 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으면 누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단련과 연단이 되고, 기독교로 하나님이 50%만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안 택했더라도 성령으로 외부에서 다 이끌어 주신다 그랬지요. 어렸을 때는 지키는 신이 있다. 그게 성령님을 말한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모든 생각을 50% 불어넣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50%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기에, 이순신 장군처럼 조선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어. 천주교도 들어오면 다 순교시키는 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안 믿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과 단련의 고난의 과정을 진지하게 통과해서 정말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무리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개 서민으로 살더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를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처럼 하늘나라에 영원한 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영혼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대로 죽어버리면 건전지 배터리와 같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흙과 함께 사라져 소멸돼 버리면 그냥 끝이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종교에 상관이 없이 종교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로 50% 정도는
그거는 허용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도 지가 신인 척하면서 세상 신의 노릇을 하지. 100%다 예수 믿게 해놓으면 이것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를 가장 연약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사람들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유관순노는 안중근 의사 예수 안 믿었다고 무조건 싹 다 지옥에 쳐넣었어. 그리고 그것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탄식하시는 로마서 2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마음에 누가 새긴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탄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평생에 지켜야 할 십계명처럼 4-5가지를 마음에 새겨 넣어서 평생에 지키고 따르며 살게 그렇게 성령님이 주장하여 나가신다. 그래서 그걸 지켜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고 80% 이상 구원도 못 받고, 하늘나라에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40-50%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제가 여쭤봤죠. 그 하나님이 그때 확인해 주셨죠. 안 믿는 사람들은 40-50% 정도는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80%가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있는 데서 그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설교 중에 받은 응답이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고, 제 혼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게 맞다는 거는 성령으로 느끼고 있지 않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안 받고 도망가고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피를 이용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갖다 붙여서 삼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과 양심을 마귀 사탄의 정욕과 일락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명예와 이익과 그런 데 빌붙어서 놀아나고 육신을 배불리고 만족해 이득을 취하려고 팔아먹고 배신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배신하여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자들이 되면은 그 처벌은 더 심해지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소? 예수의 피를 배신하는 거는, 일반 다른 죄를 배신하는 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한 1서 5장이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침짓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충만하게 하고 있다가 영혼을 팔고 침짓죄를 지어 마귀 사탄에게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타락하여 영혼을 팔아버려서 화인맞은 양심이 된 사람은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그 성령을 마가복음 3장 4장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나니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의 피를 밟고
그 피를 가치 없는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가 편하게 죄짓기 위해서 양심을 화인마저 팔아버리고 처절하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그 우리의 죄를 속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몸과 살을 찢어 흘려주시는 그 피를 부정한 것, 즉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믿는 도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엄마처럼 24시간 품고 돌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돌보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사랑과 돌보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패대기 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죄다. 성경에서 여출일구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다시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가치 없는 것으로 밟고 배반하고 부정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편하게 죄짓기 위해 양심을 화인마저 팔아버리고 현저히 욕을 보여 십자가에 다시 처절하게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저번에 많이 설명했죠. 2장 20절에서 2장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배신하여 배반하고 떠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해버리신다. 다시는 속죄해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죄짓는 도구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정말 마음을 다해 돌보고 이끄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배신하고 마귀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심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땅바닥에 처절하게 짓밟아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그렇게 마음이 깨름직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끌려가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마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평생에 그 침지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리고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은 없는 자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기름 등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땅바닥에 버려지게 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마음속에서부터는 성령을 소멸하면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가 증가한데 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래서 성령이 물과 피를 증가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끄트러지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는 안 믿어지게 됩니다. 죄짓고 막 그렇게 살면 3년에서 5년 이상.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나오고 죄지으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에서 믿음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비구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이 아닌 양의 모습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적으로 지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열매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누가복음 6장 44절에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지금 죄짓는 열매를 맺고 더럽고 추악한 열매를 맺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양의 모습입니까? 염소의 모습입니까? 그거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되어서 마귀 사탄에게 다시 꼬임을 받고 넘어가가 죄의 유혹에 져서 마귀 사탄에게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지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죽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행함과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믿음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믿음 가라지 쭉정이기 때문에 불못과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에서는 여출 1과에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라지 쭉정이의 상태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염소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착하게 의롭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의의 열매는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요한 1서 2장 3장에서도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0절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목사든지 선지자든지 능력을 행했든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든지 지금 현재에 맺고 있는 열매가 죄를 짓는 불법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염소로 불린 나를 떠나가서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 안에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잘리워져 밖에 버리워지게 된다. 그러면 어디에 버리워지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옥의 가라지 쭉정이로 버려지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디에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그게 이제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구원 못 받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진짜 믿는 신자의 열매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그것이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나무다가 하는데 배가 떡 맺어가지고 나는 배나무니까 배 있는 대로 가겠소. 그거를 누가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그런 열매인데 배나무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감나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소. 좀 제발.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보이소. 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소? 좀 분발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데 김민영이가 안 그러더냐? 올해 이제 2달만 있으면 7, 8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분발해야 안 되겠냐? 연단 받아서 도망가지 말고 고난 받아서 영광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주어서 반드시 그런 영광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하늘에서도 너를 인정해서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맡기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더 이상 그렇게 마귀 사탄의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사랑하고 마귀의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은행심사와 추구하는 목적과 소망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과 의와 거룩함과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신 성인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일락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돼.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그 목적과 마귀의 일을 위해서 죄를 짓고 짜릿하게 즐기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겠소?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 독사의 새끼가 되는 길이겠소?
그 여러분들이 종교에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여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가지에 처붙어 있습니까?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고 따르고 추앙하고 형제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착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신 성인을 목표로 이순신 장군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살아가는 것은 0.1초도 돌아보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고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간에 내 배만 불리면 돼. 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 요술램프의 진위로 삼아서 질질 지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려는 게 목적이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가 아니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가지 안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누구를 탓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혹시 구원 못 받게 지금은 뭐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서 그런 열매만 잔뜩 맺어서 구원 못 받게 되었는데 그거를 누구를 더 이상 탓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 추구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그거는 천국에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을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 땅은 낙원의 길이고 인생은 그림자 길이고 하숙생이라고 했는데 인생은 잠깐 하숙하다가 이 땅에는 고난의 시험을 쳐가지고 고난의 학교라고 그랬죠. 그 성적에 따라서 A, B, C, D, E, F 학점은 탈락 지옥이죠.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성적에 따라서 인생 성적입니다. 그게 인생 성적 120년간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한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지옥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치러 왔는데 시험 칠 생각은 안 하고 구미호라도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300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 200~300년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다음 생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종자들 싹 다 쓸어버리고 문 닫습니다. 지구는 문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끄집어 당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의와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살신성인을 목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용광로의 샘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불순물과 죄악들이 빠져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싹 다 도망가가지고 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더 이상 살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 있고 감각이 죽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야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요한 1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주님의 가지에 내 안에 붙어서 구원받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교회는 나오지만 이 생애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100%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니 교회는 나오지만 그거는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말을 믿고 마음에서는 진짜 그거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믿는 거고 마음에서 지가 진짜 어느 것을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50%만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거짓 종교로 지가 찬송받을 수 있는 추앙받고 경배받을 수 있는 그 지분을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넣어주는 성령으로 누구나 따라다니면서 넣어준다 그랬죠. 마음 심령판에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서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2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무조건 지옥 보낸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전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하세요. 김민영이가 100배 맞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령으로 풀어주고 알려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저질스러운 최하 쓰레기 인간이지만 여러분보다 지식도 더 없고 더 멍청하고 미련하고 모르지만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예수 안 믿게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고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길은 교회는 나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요술램퍼의 진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 이상 안 행해주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유혹과 부귀영화와 돈을 많이 벌게 안 해주네. 나는 예수 떠날 거야. 그 요술램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놈들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태어나 나타났던 그 시절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어 못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요? 구원을 받기보다는 못 받는 쪽이 훨씬 가까웠겠죠.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만 안 그러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믿고 따르고 살고자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진실과 거룩과 경건과 사랑과 저주고 희생하고 살신성인을 목표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짜 내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런 깊이 진짜 본심이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5단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5단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는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경작을 성령으로 외부에서 생각과 사고를 불어넣어서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이 믿는 사람보다 천국에 2배로 더 많이 간다고 하셨잖아.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듣는 데서 설교로 마이크 들고 제가 여쭤봤잖아. 같이 응답을 받았잖아.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은 40~50%가 구원 받는다고 그때 하셨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왜 80% 이상 지옥 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귀 사탄의 말을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던져버리고 절대 지어서는 안 될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도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럼 마가복음 3장에서도 왜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양심과 영혼을 예수 믿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수 피로 씻어낸 양심을 다시 마귀 사탄에게 화인 맞아 팔아버려 타락한 자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만큼은 결단코 용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80% 이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지경이 되게 되었다. 목사들은 70~80% 이상, 성도들은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 물어보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은사가 좀 있는데 예언 비슷한 대언 비슷한 거 그런 은사가 좀 있는데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안 전하면은 어떻게 그게 주의 종이겠어?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그게 어떻게 선지자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3장에 네가 저 사람에게 저주 받는다고 얘기를 해라는 걸 내가 전달했을 때 그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달을 했는데도 네가 100% 10분 잘 각성해서 깨어 일어나서 너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말씀 입에 넣어준 나의 말씀대로 잘 전달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얘기해 줬는데도 네가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전파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죽고 지옥에 가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소명일진데 목숨 걸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7~8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을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 성령님이 했다는 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마귀 사탄이 의심을 불어넣으면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이거를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7~8년 뒤에 오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면 여러분 양심에 아시는데 왜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츠려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구미호들은 딱 들어보면 김민영이가 6년 뒤에 교회를 맡고 교회를 맡으면 2, 3년 뒤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들어도 100% 사실이란 걸 딱 바로 느낄 수 있는데 뭐 자기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딱 버리고 본능으로 딱 들으면 누구든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제 입에 0.00001마리라도 첨가하거나 뺀 게 없어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책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꿍쳐놓고 겁이 나가지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가지고 목이 달아나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전하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 되어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제 입술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도구로 좀 쓰임받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저는 그냥 스피커가 돼가지고 제 몸을 저는 아버지께서 써주시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그냥 100%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김민영이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멘.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가지에 떨어져 나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모든 성경이 싹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 제가 여러 성경을 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100% 여출일구하게 답이 싹 다 똑같이 나오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지옥에 던져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죄짓는 도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땅바닥에 처참하게 밟아 문대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고난과 연단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순신 장군이건 뭐 기독교인이건 목사건 간에 스님이건 신부들이건 간에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외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식으로 키웁니다 하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하루에 한 가지도 하는 놈이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연단에 정면으로 달게 받고 더 강하게 고통을 받고 더 강하게 몸부림치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쭉정이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럽고 추잡한 죄악을 행한 마귀 사탄의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되어 영원한 불못에 태워지지 말고 참으로 마음이 성숙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진짜 마음의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참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나타나 영원한 해와 같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믿는 자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종을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120년간 고난의 학교로 보냈는데 그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놈은 없고 마귀 사탄이 죄 짓는 것만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는 열매만 가득 맺어서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학교를 예수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F 학점을 받고 죄만 지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버림받고 영원한 불못에 살라지게 되니까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을, 하나님의 주시는 단련을 받아서 진지하게 대면하고 그 고난의 학교 이 공부를 열심히 마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착하고 진실하고 정결한 거룩한 열매를 잔뜩 맺어서 염소가 아닌 양으로 마음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의 본심이 낮아져서 형제를 위하여 죽어줄 수도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종교나 인종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와 네가 진짜 내 자식이네 내 양이다 아름다운 열매 잘 맺었네 달란트를 받아라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영원한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달콤한 성령의 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